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의 제목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정체성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밭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역지요, 집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할 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면 이번 주에는 나는 그 비밀을 가진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비밀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다른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이 말은요,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이 회복되는 비밀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을 맡은 자는 비밀을 관리해야 되고 비밀을 전달해야 되고 비밀을 소위 유지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목사님 제가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건강 관리 좀 못해서 지금 몸살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 이해하시고 양해 바랍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음을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참 복음을 관리하고 전달하고 유지하는, 변질되지 않도록 맡은 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또 우리의 정체성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고백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집이다 이 말이죠. 미국의 대통령이 거하는 집을 백악관이요. 우리 한국은 청와대에서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로 바뀌었습니다만 과거는 청와대였죠. 이와 마찬가지로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이 말은 바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바로 그러면서 뭡니까? 아볼로가 게바나 오늘 바울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신앙생활은 사역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은 믿게 한 사역자들이지 잘하게 한 자들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은 바로 사역자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사역자를 따라서 사역자를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게바가 훌륭하고 아볼로가 훌륭하고 바울이 훌륭해서
그 훌륭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자라게 하신 그들이 말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신앙으로 성숙한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육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 신앙이다. 어린아이 신앙은 늘 뭡니까? 찡얼거리는 늘 꾸려야 되는, 그런데 성숙한 신앙에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유가 있고 또 뭡니까? 힘이 있고 또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중요한 사실을,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 사역자가 중요하지 않다. 오늘도 말을 통해서 자라게 하는, 소위 말해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그 전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전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죠.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게 한 사역자는 그야말로 뭘 믿게 하느냐, 뭘 전달해서 믿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 사역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 사람들은 그 사역자가 훌륭하거나 그 사역자가 영향이 있거나 하면은 사역자를 따라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믿게 하는, 말 그대로 뭐요? 믿게 한 사역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요? 그 믿게 한 전달한 내용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이 말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란 말은 하나님이 사역하는 사역지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바로 장소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력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사실, 성전 삼으신 그 사실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신 너희 것이다 이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왜요? 성삼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성전 삼으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삼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안 믿고 사는 거죠.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만물이 너희 것인데 너희는 누구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뭐요?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은 뭐요? 만물이 하나님 것이고 너희도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맞다면 그 만물을 가진 자의 집을 가지고 성전을 통해서 만물을 누리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라. 오늘 지난주의 말씀에서 여러분들 하나를 붙잡는다면 말씀 속에서 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말씀 속에서 나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를 찾고 나니까 오늘 4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본론에서 마땅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자, 만물이 우리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에게 사람이 우리를 보고 마땅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져야 이 말이에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로 맡은 자로 여기죠.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찾고 나를 누려야만 사람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친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저 친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맡아서 관리하는, 전달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마땅히 일어나야 되고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는, 맡은 자들은 구할 것은 중성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삶을 드릴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드릴까? 이게 중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으로 어떻게 충만해질 거냐?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드릴 거냐?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걸 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야? 충성밖에 없다 이 말이야.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고. 오늘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십시다.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는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오늘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받는 것이 뭐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작은 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이 자신을 판단할 이유도 없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맞다면, 내가 구할 것이 충성밖에 없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판단할 오늘도 조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내가 받은 것이 너무 크고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책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자책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식을 자책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말미암아 뭐요? 어렵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스스로가 의인 될 수 없다. 내 스스로가 자책하고 내 스스로 판단한다고 해서 내가 뭘 바른 생각을 하고 내가 뭘 바꾼다고 해서 어렵담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스스로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다만 나는 심판하실 이가 뭐요?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뭐요? 주밖에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고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우리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밖에 없다. 주인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자책한다고 해서 내가 어렵담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적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다 하지 못한다. 그래서 말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주가 올 때까지.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심판주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판단할 오늘도 그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며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뭐요? 칭찬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고 말하고 누구에게요? 공력에 살아남은 자, 공력에 살아남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이 맞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 저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맞다면 판단할 이유도 없고 판단받을 이유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판단하실 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일은 심판하실 이는 뭐 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게 바로 뭐냐? 내가 그때 일꾼이 맞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맞다면은 두 번째는 뭐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버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가지고 앞서가지 말아야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오는 거요 본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바울이 아볼로와 함께 본을 보였습니다. 무슨 본요?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본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에 오늘도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비밀이 무슨 말이냐?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밖으로 안 나가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로는 내 환경이 안 맞다고 해서, 때로는 나와 안 맞다고 해서, 때로는 뭡니까? 여러분이 볼 때에
여러분이 판단할 때에 안 맞을 때에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을 아볼로와 내가 오늘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자, 말씀 밖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대적하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아볼로와 바울 자신이 본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중직자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 밖으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요? 말씀이 나와 안 맞을 때, 내 상황과 내 환경과 안 맞을 때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는 말은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의지대로, 내 중심대로 하는 걸 보고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냐 그랬지. 내가 받았은 적 어째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는 말은 다 받았기 때문에 다 받은 자에게 있어서의 자랑거리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다 받아놓고 왜 안 받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 말이죠. 그것 또한 네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도 받은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왜요?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너 것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깨닫는 눈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 누가 너를 구원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네가 받은 구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며 네가 받았는데 어찌 받지 아니했다고 자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다 주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랑할 게 뭐 있냐 이 말이죠. 네가 배운 지식, 네가 가진 것,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겁니까? 네가 구별된 것이 더 누구냐 이 말이야.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사는 것이 누구냐 이 말이야. 너희가 이미 배부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간 자를 향해서 배부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뭐요? 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다.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 이 말은 뭐예요? 주인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다. 지가 주인된 자의 모습이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 되는 자의 모습이 바로 뭐요? 말씀 밖으로 넘어간 자의 모습이다. 이미 배부르다.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뭡니까? 왕이 되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이 말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왕노하기 위한 것이지, 그 안에서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말씀 밖에서 네가 벌써 왕이 되어버렸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너희가 말씀 밖에서 왕이 되면 되겠냐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바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뭡니까? 하나님이 사도된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그 틈머리에 모여 두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틈머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그 틈머리에 두셨다. 요 끄트머리가 바로 뭐냐? 렘넌트로 두셨다 이 말이죠. 남은 자로 두셨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과 복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이 뭐냐? 그 틈머리에 있는 오늘 삶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세계 곧 뭡니까? 천사와 사람에게 구김거리가 되었다. 그 틈머리에 있으면서 남은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오늘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오늘 뭐야? 빛이나.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뭐요?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진짜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며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오늘 뭐요?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끝이 되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왕노릇 할 때에 말씀 밖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서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업신여김을 받으며 살아왔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이 말이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오늘도 권하여 하는 것이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여 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말씀 밖에서 왕노라는 게 좋으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으냐? 바울의 지금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미 배부르다. 이미 풍성하여 우리도 없이도 오늘도 왕이 되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하기 위해서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지만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주기로 작정된 자같이 그 틈을 두셨다. 우리를 이 땅에서 왕으로 살도록 두지 않았다. 그 틈을 네 마음대로 살도록 두지 않았다. 우리를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구경거리가 되었다. 저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구경거리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잘 보세요. 비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치가 없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자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자 참 비방을 받은 자 권면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삶을 사느냐. 주인이 따로 있는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왕처럼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비천한 인생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잘 되는 거, 교회 잘 되는 거 좋아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느냐,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교회가 크냐, 내가 잘 먹고 잘 사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 나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맞다면 우리는 비록 찌꺼기 같은,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지만 당당히 사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바로 내 사랑하는 자녀 같기에 분명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말한다. 이 바울의 심령을 이해하겠습니까?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여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오늘도 이 사실을 깨닫고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 밖에 있지 않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죠.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내 중심으로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막갈지라도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주인이 따로 있다. 우리는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 심판주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지, 그 기다리면서 주인을 위해서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렇게 일꾼으로 사는 것이지, 왕처럼 내 말씀을 넘어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나를 본받아. 얼마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아.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고 아버지는 많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많지 않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많지 않다.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 많지 않다 이 말이죠. 왜요? 자식이 많다는 건 아버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1만 서성이 있는데 아버지가 많지 않고 1만 서성이 있다는 말, 그리스도 안에서 뭐야? 복음 전하는 자는 많다, 사역자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야?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말씀으로 낳았다. 이게 바로 사역자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녀 같으니까. 왜? 내가 낳은 자녀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라.
지금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내게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뭐야? 바울이 아버지가 많지 않다는 말을 바로 이 의미다. 아버지가 많지 않다는 말은 아들이 많지 않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많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이 맞다면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이죠. 아버지를 본받으라고 말하죠. 낳은 자식이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낳음을 받았는지를 알면 그가 아버지를, 믿음의 아버지, 그 믿음의 아버지를 본받아라 이 말이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그가 너희로 하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뭘 전했는지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고 키운 아들이 어떤 아들이며 내가 너에게 보낸 아들은 도대체 어떤 아들인지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말씀 밖에서 왕이 된 자들을 알아보겠다 이 말이죠. 교만한 자들을 오늘 알아보겠다 이 말이죠. 말씀 밖에 있는 자가 누군지 오늘 알아보겠다 이 말이죠. 아들을 보내었는데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하게 할 것이다. 바울이 도대체 교회에서 각 교회마다 뭘 가르쳤냐 이것을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또 생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져. 바울은 이제 알아? 바울은 모나? 그래서 뭡니까? 어떤 이들은 바울이 안 올 것을 알고 교만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허락하면은 주께서 허락하면은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을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왕과 재산과 선자 그리스도의 비밀에 있지 말에 있지 않다. 사람 개인의 말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에 있다는 사실. 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말에 있는 것처럼 말을 잘하면 되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내게 나가냐? 내가 매를 가지고 가는 게 좋겠냐?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냐? 내가 매를 들고 가는 게 낫겠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말 말씀에 길들여진 마음으로 가는 게 좋겠냐?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붙잡아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얼마만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말씀에 충성하느냐.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겠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 이 말은 뭐요?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병든 자를 살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리는 능력이다.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밖에 있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 말은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흐름 속에 있어야지 흐름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만물의 찌개같이 되었고 만물의 찌개같이 된 자는 뭡니까? 실에 남은 자고 순례도 정복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영적 서밋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미션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 어떻게 날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 붙잡아야 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 이 사실을 붙잡고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걸어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걸어가는 여정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